제가 본문 읽어드릴 것은 욥기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오실 때 두 손 들어서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우리 할렐루야를 맞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함께 저희 사정을 나누고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가 사업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정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구 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욥의 그 전체 장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은 우리의 침묵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임재의 그 상태는 그 만나고자 하는 상대의 상태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욥은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많은 이치를 대고, 또 욥도 거기에 따라서 몸부를 치면서 이제 항변하고 또 자기의 대답을 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기 38장까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8장에 나타나셔서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계시 이후에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인간의 침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구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너는 내게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대답해 보라. 하나님 들으셨어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해 보라는 그 질문이 뭐냐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그 다음에 내가 바람을 창고에서 끄집어낼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네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 누구도 이렇다고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났던 친구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고, 또 설명을 듣기 원했던 욥도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침묵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나타낸 다음에 나타난 인간의 현상은 뭐냐면, 정상의 형상은 욥의 친구들도 욥도 유구무원입니다.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시편 13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절규입니다. 다윗의 토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나오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말 신나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은,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는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성경에는 이 부분도 있고 저 부분도 있다. 참 푸른 목장의 체험도 있고 초장의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체험도 있고 참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이러한 체험을 성경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경험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침묵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서 전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데 예, 전혀 이유를 어, 내가 항변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2016년에 본부 사역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30여 년을 해외에서 이제 선교사로 지내다가 본부의 사역을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가 모야모야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야모야라는 진단을 받고 이전에는 좀 몸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이 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또 선교지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함께 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야모야라는 이 뇌질환이거든요. 이 뇌질환을 받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뇌경색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뇌경색이 뇌출혈로 작년 9월 24일 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299일 약 지금 10개월이 되네요. 10개월 동안에 의식 없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선교지에 무슨 일을 했다. 혹은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했다는 말 전부 없어집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제 안에만 제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정을 알고 어떤 분이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전혀 이 WMF의 이런 환경을 생태계를 모르고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10편, 13편에 하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인용하고 싶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에 보면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고 주의 마이크가 얼굴을 꺼지신 거 내게서 아닌가요? 마이크가 꺼졌습니까? 아니, 잘 들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쓰라린 이 마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쉬운 말 성경에서 제가 번역을 따왔습니다. 자,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 마음의 지성소에 쏟아지는 절규는 다윗의 시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저희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저희를 외면하시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즉각 개입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인가? 다윗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맴도는 생각과 번민을 주께 부르짖으며 토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저의 마음을 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쓰라린 이 마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원수들이 우쭐거리는 꼬락선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피시어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로 내 눈을 번쩍 뜨게 해 주소서. 주님의 임재의 도우심이 절박할 때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 자신을 잊으신 분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를 경험합니다.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순간까지 침묵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연을 맺은 지가 43년째가 되어갑니다. 아내는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언제나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이런 로마드 유목민족 삶은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군핍과 기후, 또 현지인과의 갈등과 또 살해 위협, 언제나 현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경험이었거든요. 당신은 이 모든 시간이 쓰디쓴 고초와 재난이었고 쑥과 담즙이었습니다. 나름 신음하는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은 지금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아내가 없습니다. 매일 병원 병상에 아내를 침대에 누워놓고 집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저의 밤은 너무 길고, 맞은편 아내가 없는 식탁에 나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거울을 등지고 앉아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난날 아내는 마땅히 제 곁에 있는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없고 보니까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었고 그게 최대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심정은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먹을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 구상인데 이 말씀의 실상에서 이런 그 말이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노상 무심히 보았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의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지에 서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걸 몰라요. 안전뱅이가 일어선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걷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 몰라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인지,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후에 이 평범함의 기적, 그 다음에 그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늘 참 눈물겹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쓰러진 다음에 한 3개월은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던,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부부를 상실한 그 충격이 전쟁에서 폭탄 옆에 던지는 충격보다 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눈물로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각의 잊어버림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시편의 13장 4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눌러버렸다라고 떠벌리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고소해하며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다행히도 다윗처럼 원수가 없어요. 저희 소식을 접한 모두가 저를 위로하며 깊은 공감을 표해 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로지 땅에 소망을 두고 종교를 찾는 지인들이 저희 주변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기독교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아가서 저를 위로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김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라는 말을 언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땅의 소망만 바라본다면 그들의 말은 100번 맞을 것입니다. 무병장수, 만사형통한 모든 이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천상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땅을 딛고서 살면서 인생의 행진의 대열에 끼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알지보다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을 맛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땅의 어떠함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시련 중에도 원수가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이 조롱에 저들 부끄럽게 하소서. 사탄의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다윗의 기도에 저를 포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3장 5절에 주여 그래도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사오니 주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겨워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13장 6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은총은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주를 찬양을 바칠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보면 참 이런 형태가 많아요. 참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이 오듯, 캄캄이 있은 다음에 새벽이 오듯, 참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소망을 얻겠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밤을 지나온 자에게는 그 아침이 너무너무 새롭다는 거거든요. 어둠의 그 시련,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자들에게는 새로운 광명이 너무너무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침에 내가 아침마다 이걸 묵상하니까 주의 성질이 너무 커도소이다 한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고통과 신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사역자라고 한다면 성경을 안다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향한 아버지의 인애와 긍휼입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이는 영어나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에 헤세드는 면면이 언급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히브리인 사상에 꾸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분의 어떠하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죠. 저는 고난의 행군과 말씀의 행간에 흥건히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헤세드를 늘 추모하고 삽니다. 이런 신뢰가 없다면 도저히 저에게 닥친 시련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너희는 참새보다 너희 생명은 더 귀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속에 얹혀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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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당장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어야 돼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 종됨, 그 고통, 그 죄악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얼른 슈퍼스타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거든요. 이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저를 얼마나 저는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in his time 생명을 살리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때는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때까지 고통의 연단을 제가 하나님의 깊이 체험할 축복의 기회로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전혀 모르는 분도 있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모르는 분도 있는데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저를 겨우 기도해 주시면 저의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